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합시다. 단성기도.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도를 소홀히 있는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모르시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본당 친교의 날이라 좀 짧게 할게요. 가능하면 45분이나 50분 전에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 4가지 신비면 당연히 보세요. 제가 미리 써놨는데, 탄생,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종말.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기도문?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될 거의 70%는 사도신경이 다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지금 그 몇 개월 동안의 이 교리 강좌의 70%가 거의 이 사도신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걸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건데, 탄생이라고 하면은 누구의 탄생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 탄생이니까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탄생하려면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잉태. 그래서 탄생과 관련돼서 잉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그 교회 용어니까 한번 성모영보라고 합니다. 성모영보. 성모영보. 이거는 3월 25일이 대축일로 정해졌어요. 성모영보는 뭐냐면 성모님께서 아기를 잉태하셨다. 아기를 잉태하는,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소식을 들었다. 보가 옛날에 이제 신문 이런 뜻이에요. 시보 이런 보자 나오지. 동아일보, 무슨 한국일보 할 때 보자가 이런 보자예요. 성모영보인데 3월 25일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 3월 20일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성모영보예요. 잉태를 해야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10달이니까, 그렇죠? 3월 25일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되죠? 12월 25일. 그래서 12월 25일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탄생. 그러니까 3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보면, 근데 3월부터 하게 되면 12개월에 1, 2 빼면은 10개월, 9개월 좀 반대나 모르겠네. 하여간 그 달수로 해서 10개월 이렇게 채워서 탄생이 나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탄생의 신비이고요. 순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우리 천주교의 절기로 보면은 이것을 성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식이.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대림식이라고, 대림식이. 성탄 전 4주를 준비하는데, 보통은 11월 말부터 4주를 준비해. 4주. 그 대림 1주, 2주, 3주, 4주. 미사 전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 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 전에 3월 25일에 성모님이 잉태를 했고, 그 대략은 11월 말쯤에 우리 교회 달력으로 11월 말에 대림 시기가 오는데, 이 대림 시기가 1주, 2주, 3주, 4주 지나서 그 다음에 성탄이 오는 겁니다. 그 준비한다. 주님을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말 그대로 패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라틴 말로 파시오 크리스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파시오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죽음, 이걸 통틀어서 파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례력으로, 우리 전례력으로 보면은 부활 직전이기 때문에 이걸 사순시기라고. 사순시기.
왜 사순이냐? 40일을 지냈다. 40일. 40일이라는 숫자가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단식하면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수고순환의 죽음 시기이다. 보통 사순시기에는 40일을 지내. 40일. 그래서 보통 2월 말 3월 초에 제2수요일이 시작해서 40일 후니까 빠르면 4월 초순에 부활이 있고 늦으면은 4월 중순 후 그 말에도 부활 그 대축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 3, 4 보통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활 축일이죠. 부활 대축일인데 이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파스카라고 해요. 파스카는 이것이 이제 본래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라틴 말로 파스카가 됐고 패슈에서 파스카가 됐고 이 파스카라는 뜻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축구할 때 패스 하잖아요. 뭐예요? 축구할 때 패스 뭐 공을 차면은 공이 지나가야 되잖아. 뜻은 지나가다는 뜻이 지나가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날 때 패스 어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패스.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셨다. 그런 이제 죽음의 의미도 뜻하지만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패스 오버의 뜻인데 패스 오버가 뭐냐? 구약에서는 출애굽이 파스카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수고순환인데 성삼일이라고 해요. 성삼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부터 3일,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카 3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믿어야 할 예수님의 신비 4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1번과 4번, 1번과 3번이지만 여기서는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이걸 같은 파스카라 그런 것은 순환과 죽음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죽음만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죽음 없이 또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 같지만 바닥을 쳤지만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신비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없죠.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의 형벌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다는 그런 신비가 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눠는 놨지만 1번과 2, 3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이 두 날을 다 공휴일로 하는 거예요. 성탄절 다 공휴일이죠. 부활식이 다 공휴일이죠. 가장 그리스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도 놀아요? 석간 부처님 오신 날도 놀아. 저는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우리 교우들한테도 부처님 오신 놀 때 누구한테 감사하고 놀아야 돼? 부처님한테 감사하고 놀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분 때문에 노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성탄절, 부활절 때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놀을까?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릴 건데 본래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평소에도 말씀하셨고 이 종말이 이제 끝인데 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탄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끝이 있는 거죠. 종말. 종말은 이제 히란 말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말 표현에 좀 마지막 무슨 뭐 쓰레기 음식물 종말 처리장 그런 얘기 나오고 종말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종말이라는 뜻은 어원이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의 의미를 이게 히란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파르는 위드예요.
with, 우시아는 to be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 재림이라고, 재림. 이 재림과 종말이 그리스도교의 사이비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리스도교에서 종말론만 가지고 사기를 치는 정말 그 사이비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웬만한 사이비 좀 이상하다 하면 다 종말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 종말은요,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종말은요, 심판 날이 맞긴 맞지만 심판이라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종말 그러는 거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어야 할 네 가지 신비는 탄생과 수고, 순환과 죽음, 부활, 종말이 있는데 제가 왜 아까 5가지 하려다가 줄여 4가지 했냐?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인데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고 바오로 성안에는 다 나오는 말인데, 승천은 뭐예요? 예수님이 수고순환 하시고 40일 동안 수고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죠? 역사적으로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성전 정화하느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상 다 둘러 엎었어요. 환전상 다 둘러 엎었어요.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성전 정화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왜?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종교와 정치의 정치적 경제적 카르텔이 엮여 있던 데입니다. 거기서 봉헌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그 봉헌물들을 팔았어요. 뭐 소, 양, 염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헌금이고 뭐 이런 건데, 예수님은 11조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11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11조가 상당히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파스카에서 이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스카의 원형은 바로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방. 어디서 해방되느냐?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거, 압박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압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해요. 출은 탈출을 얘기합니다.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집트는 어디예요? 이집트가 장서의 공간,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를 이집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고통을 당하고 어디서 힘들고 정말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해준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파스카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스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 해방 사건이지만 오늘날에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2년 반 이상 동안 팬데믹의 고통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걸 탈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해주셔서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 여기서 오시면서 이곳이 이집트일 수도 있고, 꺼내주면 이곳이 가나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집트는 어딜까를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본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고 우리의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이 파스카의 의미가 패스오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압박 중에 있을 때, 노예 상태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빼냈다. 지나가게 했다. 그래서 재앙을 이렇게 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주고 결국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바다를 딱 가르게 해가지고 패스오버 지나가잖아요. 이게 지나가다는 게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머물지 말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구해 주니까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바로 그런 파스카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 이집트 탈출이라는 것은 바로 해방과 구원의 원체험이에요. 오리지널 리버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원체험. 이 체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항상 이 파스카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파스카가 단순히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 파스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율법, 계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나의 해방일지 영화 보셨죠? 다 이게 모티브가 성경에서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해방일지, 그죠?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치적 파스카 그날이.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파스카가 원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느님의 이런 해방 사건, 파스카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이 돼서 나라를 세우고 진행해 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많은 율법 조문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율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해방되는 계명,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건데, 사람은 또 그래요. 출발은 좋았지만 이 출발에서 계속 멀어지면서 이 형식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화된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당시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이 뭐냐면, 다시 파스카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파스카의 새로운 정신을 살아난 정신이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열광하는 거고, 그 당시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이런 그 율법이라든가 파스카를 체험하고 해방을 체험하기 위한 율법이 형식화돼 가지고 죄는 실컷 짓고 율법에 해당되는 것만,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제사 의미가 뭐냐? 탈출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제사고,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실행으로서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번제물이 있고 희생제물이 있고 친교제가 있고 그래요. 오늘 우리 본당 친교의 날을 하는 이유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교. 우리들의 친교가 뭐냐? 우리들의 친교는 바로 우리들의 친교를 통해서 친교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걸, 이것도 제사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절 파스카는 대단히 이스라엘한테는 중요했고, 예수님 시대 때에 완전히 율법이 형식화돼 가지고 죄는 실컷 지으면서 행동은 해방의 그러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실컷 마음에도 없는 제사만 실컷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계명이었던 것이 10계명이 10개잖아요. 앞으로 다음에 계속 10계명 나올 텐데, 10계명이 얼마나 형식화되고 10계명의 하느님 해방 체험을 못 느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또 법은 지켜야 되니까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숱하게 해서 10개의 하느님 계명이 600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또 더 늘어요. 지켜야 할 계명 365개, 안 지켜야 할 계명 뭐 300 몇 개, 60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또 예수님 시대 때에는 죄는 실컷 짓고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만 지내느라. 제사 지낼 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까 그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말 그대로 성전 카르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서로 카르텔을 묶어가지고 부패의 온상이었거든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봉헌을 내야 되니까, 봉헌을 내려면 거기 있는 양과 염소 이런 걸 사야 돼. 비둘기 이런 걸 사야 돼. 부자들은 양과 염소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정도 사가지고 봉헌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어떤 돈만 받았냐? 로마 돈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에 있는 그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대 전체에 걸쳐 있는 시골에서 오는 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성지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일 때 자기 지역 로마 돈이 있나? 자기 지역 돈 가지고 나오면 거기서 그 지역 돈을 안 받고 상인들이 로마 돈만 받으니까 또 환전 또 이 차이를 또 인마에 복해야 하잖아. 그래서 썩었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성전을 때려 엎은 거예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또 와서 엎을 거예요. 성전은 기도의 집이 돼야지 장사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 성전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누는 집이 돼야 돼요. 그런 점들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살면 바리사이처럼 됩니다. 뭘 이용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다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율법의 본정신인 해방, 파스카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파스카 체험하기 위해서 그 정신으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7가지 있잖아요. 그 7가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탄생과 1번, 2번 사이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7가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역사적 예수의 삶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신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 얘기가 다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성전 정화 때문에 경제적인 카르텔을 끊어서 돌아가시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 입성 때 어떻게 했어요? 나귀 타고 주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오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은 네 등분, 네 나라 지역으로 우리 여기 호주 같으면 이제 그 주별로 나눠 가지고 뭐 주수상 있는 것처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왕들이 작은 왕들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그런 왕이고요. 그다음 빌라도는 그 로마의 총독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 호주는 총독이 있잖아요. 영국 총독이 여기 상주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 예수가 왕으로 오니까 세상에 왕이 하나야 되는데 왕이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구체적으로는 유다스를 통해서 이제 팔아먹었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2가지 사건 때문에 경제적 카르텔을 끄는 거하고 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가이라든가 율법학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 2가지로 걸고 넘어갈 수 없으니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 신성 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3가지 이유로 죽는 겁니다. 경제적 카르텔을 끊어가지고 두 번째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에 도전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는 안 되니까 명목상으로는 어떤 게 신성 모독으로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간인 주제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몰아붙여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이것도 네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성전 정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걸고 넘어간 기소의 이유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1, 2, 3, 4 네 번째로는 우리 신앙인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 신앙인들은 바오로 사도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 죄 때문에라는 이 말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오늘 며느리가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뻘거벗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대. 막 이렇게 오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내가 저질렀던 그 실행범,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라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되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인간의 이기심이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이 밑바닥에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모든 죄를 낳게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이기심. 그걸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고, 대속이라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속의 의미. 이것이 또 원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죄. 원죄는 뭐겠어요? 원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라기보다는 그러한 죄의 카르텔 속에 있는 거, 끌려다니는 거,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거. 그러니까 짊어진 죄를 얘기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좀 됐는데, 그럼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재림이, 이 대림식이랑 관련이 돼가지고, 이 재림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탄생은 첫 번째 오셨죠? 예수님 두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요 세 가지를요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부활한 다음에 50일 후에 그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걸 다 부활로 보시면 돼요. 부활. 이 종말까지 부활로 보시면 돼요. 이 부활에 대한 거다. 부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속에서 역사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7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봤는데 이게 지금은 이루어질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도 결단을 내린 겁니다. 죽어야겠구나 이거 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내 행동으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다 끝내고 가르치지도 않고 기적을 베풀지도 않고 다 그동안 자신의 행적을 다 마무리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아요. 왜? 군중들은 예수님을 해결사로 바라지 자기가 예수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복 받으러 오셨지 내가 예수가 되겠다는 말을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는 내 안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죽음과 부활이 하나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육체만이 아니고 바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극복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이거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찬가지인데 바로 인간이 육체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이에요. 인간은 육체만이 아닌데 우리는 육체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분열이 오겠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내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체만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그것을 떨칠 때 내 안에는 영이 작용합니다. 영을 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소리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가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제 경험도 그렇고 역사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라는 부분도 바로 대속론도 있지만 대속론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은 잘못을 하느님이 기억 갚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억 갚은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랑 그렇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우리는 성인이야. 우리 성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적 제사와 희생적 사랑에 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대가 바로 참여와 구원, 연대 구원론이라고 하는 대속 구원론 플러스 연대 구원론까지 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엄마가 아빠가 갚아주지만 내가 맨날 잘못하면 할 겁니까? 어른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수고순환 받으셨고 왜 돌아가셨냐? 그 죄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으로도 멀어진 거고, 그 죄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이기주의거든요. 내 안에 이기주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기주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7죄정 얘기했잖아요. 7죄정이 뭐예요?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탐식, 먹는 거, 탐욕, 욕심 부리는 거, 욕망,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나태. 이게 전부 다 이기주의예요. 바닥은 까보면 이기주의라고. 이기주의. 그것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땅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하느님의 전능으로 이 부활 파스카의 구약의 파스카를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 파스카가.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은 맨날 십자가만 걷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십자가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통이 심한 것이 있다면 바닥을 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활은 하느님의 그 은총으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구원을 얻는 인간 행복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구세주성,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공생활 그 역사 예수 때 다 말씀했던 거고, 했던 것도 두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있어요.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행복선언이고, 그리고 목요일 날 말씀하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의 세계명, 나중에 이제 10계명 다음 말씀드릴 거예요. 행복선언도. 사랑의 세계명 뭐예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나한테 안 해도 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적인 완성이라는 말씀드리고, 행적도 역시 엑소시즘, 그렇죠? 그 다음에 힐링, 그 다음에 내추럴 미라클,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이러한 신비를 우리 1년 동안 이제 미사를 하면서 중요한 1번과 2, 3번 그리고 종말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될 거니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10시에 미사고요. 10시에 미사한 다음에 같이 잘 친교를 이루시고 친교가 어떤 건지도 또 한번 체험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